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12월의 첫 주이며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림절에서 대는 기다린다라는 의미이고 대림절에서 림은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대강절에서도 대는 동일하고 강은 하강하신다, 내려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보면 위로부터 내려오사 우리 가까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가 대림절이요 대강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신 사건, 성탄절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요,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러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림절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함은 곧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진들에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하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기다림에 결론이 있으면 곧 이어서 새로운 기다림이 이어진다. 우리 인생을 어찌 기다림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일 것입니다. 제 주변 분들의 기다림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50이 넘으신 형님이 배우자를 만나는 기다림을,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을 꿈꾸며 준비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경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속히 끝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에서 어떠한 기다림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다림이 다를 수도, 비슷할 수도, 똑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다림들과 그리고 특별한 기다림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다림은 일상적이기도 하고 특별한 기다림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시 오실 수 없는 신들을 믿는 거짓된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기다림은 농부가 씨를 뿌린 후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 땅의 농작물을 위하여 두 종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농부는 씨를 뿌릴 수는 있으나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이 정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농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도 알 수 없습니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의 때에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여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 F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이 F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fight입니다. 싸우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fear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flight입니다. 도피하는 것이죠. 도망가는 반응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또한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도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서로 같은 편끼리 서로 욕하고 비난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과거에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며 또한 함께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마귀의 팔개를 경계하자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8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라.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서로 원망하며 마귀와 영원한 친구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갈 때 농부의 인내를 배우며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복음주안교회 모두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의 싸움은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싸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믿음은 편할 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자란 그들이,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귀를 닫아버리고 전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환영하고 기뻐하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고난만 당하는 선지자들이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회개 반응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낭만스러울 상황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인데, 그런 선지자들의 모범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믿음을 지켜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야고보는 그 중에서 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또한 의인들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듣고 배우며 깨달아 그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욥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보았고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편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편하게 살아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고난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이겨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끝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고난 안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견실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인내하려면 견실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튼튼해야 합니다. 믿음은 잠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필요할 때 잠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견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또한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견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 늘 함께하지만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우리의 삶과 함께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또한 육체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닌 결과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오직 마음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